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본문 6절에 오늘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세상 죄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증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이 땅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던 한때의 아픔, 107년 전 1919년 그때 3.1절에 그 외치던 소리, 우리 땅에 1900년도에 이 땅에 한일 합봉으로부터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고통당할 때 외쳤던 자들의 소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7년 전에 이 민족의 아픔 속에서 이 땅에 민족을 대표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것이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서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장돼서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서울서부터 또 청주, 유관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을 했던 곳곳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렇게 운동했던 이 일들, 1542회의 만세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만세운동을 하는데 약 202만 명이 동원이 됐었고, 그때 인구의 10% 정도,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정도, 남북이 다 합쳐서 2천만 정도로 갑니다. 그때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그 다음에 추포되어 붙들린 자, 감옥에 들어간 자 46,948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때 3.1절 만세운동은 종로 탁골운동에서부터 천안의 유관순, 아운의 장터까지 온 나라 곳곳에 독립만세운동을, 주권을, 회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회복운동의 시작점에서 민족 전체 그 교인으로 보면은 천도교가 14명, 기독교인이 17명, 불교가 2명이랍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인이 1.3%,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1.3%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3%뿐이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하면서 그 억압받았던, 붙들렸던 사람들 중에 6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향한 외침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외침에 그 탁골공원에서 외쳤던 그들의 첫 머리가 오동은 자애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임 있음을 선언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가졌던
중심의 마음들이 언제나 공략이 그 심장으로 살았던 것이 첫째,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적이라도 우리가 그 육신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이 의사를 발표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당당하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라는 것이 저들의 천명의 소리였습니다. 저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나라의 독립,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음성이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은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아멘. 억압받은 자를 자유케 하시러 이 땅에 하늘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홍익, 예수님의 그 주신 이타적 사랑이 우리나라의 근본 민족 정신, 홍익 인간의 정신과도 어울려져 있는 이타적인 이 정신, 주고자 눈먼 자를 눈을 열게 하고 그리고 억압받은 자를 깨우치게 했던 3.1 운동과도 같은 믿음의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정신 속에 우리가 3.1 운동을 일어나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많은 일 중에 하나는 그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쌀을 이 일본 사람들이 빼앗아가면서 정당화시키려고 수탈하는 모습을 국민들의 눈과 가슴 속에 박이며 또 교회를 억압하는 교회 폐쇄법, 1915년도에 저들이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교회의 관리법이죠. 관리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땅에 교회를 예수를 못 믿게 할 때 예수의 진리는 사람의 눈들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적은 인구 비례에 통해서 가장 많은 국가적인 정신 앞에 나라의 잃어가는 아픔 앞에 나와서 국민 저항권 운동을 바로 일으킨 것이 3.1 운동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눈먼 자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로 자유롭게 하신 사명 주신 예수님, 은혜의 때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오늘 현재를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키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선언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 자손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주 미미한 삶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지금 오늘날 자손이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손으로 세계 열방에 으뜸 가운데 머리 가운데 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땅에 와서 외치는 그의 소리를 오늘 그 3.1절에도 외쳐서 이 땅에 독립을 가는 민족적 부흥, 민족적 자긍심에 불을 당겼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세워서 땅에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로 11절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의의 찬송이 생명의 소리가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 것을 움트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의 진리를 세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흑암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뿌리는 것으로 움돋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는 진리 역사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듣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과 전쟁 가운데 저 아랍에서 전쟁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손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밝은 눈을 보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역사 가운데 한 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선포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공의를 세우고 성실히 사명을 다하는 이런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방임을 통해서, 방종을 통해서 막 형편없이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그 입술을 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도 오래전에 우리의 민족의 가슴에 불을 땡겨 놓고 3.1절 그 독립만세 이후에 우리가 1945년 한 26년 지난 이후에 이 땅의 독립을 맞이하는 기초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서 기록한 말씀, 이 말씀 이후에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도래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 미리 이 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은 전 세계가 이미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저 전쟁은 멀리 있는 나라에서 그냥 전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보다 더 큰 전쟁, 영적 전쟁도 있고 우리 육신의 전쟁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로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아멘.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범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 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선열들이 피 흘렸던 그리고 이 땅을 지켰던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육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세웠던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58편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 읽어요. 11절까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돋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악인의 창고람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시고 악인도 악인의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쓰시고 분명히 의인의 갚음에 있게 하시고 그 진실로 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잃은 민족은,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한 편애한 자들의 왜곡점을 찾아서 많이 왜곡시켜서
이 역사를 흐트러져 버리게 합니다. 역사는 자기들이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편애시키고 왜곡시켜서 사람들 눈과 귀를 가리고 이 땅에 어둠의 장막에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정직과 의로 그 진실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었던 사마의 권세에 붙잡혔던 우리들의 신앙 삶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의 축복자로 하늘의 음성 가운데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맛보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우리는 돌이켜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그 기조의 가장 큰 역사는 신앙인들의 눈을 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는 정의와 공법을 진리로 지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실함을 지키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은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면서 왜곡된 곳에 편애주의에 세상 정욕, 세상 안목에 붙들려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울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우리는 사명받은 자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환영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둠의 빛에 억눌려져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있어 자유케 하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15년 일제는 기독교 통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포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목 중에 한 대목입니다만 일본 총독부 통계입니다. 일본 총독부가 통계로 내놓은 것이 파기한 교회가 41개, 투옥된 기독교인이 2190명, 교역자가 151명, 신자가 28,000명, 이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원 제암리교회 23명의 신도를 교회에다 가둬놓고 불을 태워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1 운동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농민들의 쌀 문제 이런 것도 계류가 돼 있었고, 고종의 죽음도 문제가 돼 있었고, 선전선동하는 무리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전에도 매체가 없어도 이렇게 속이고 국민들을 선동했던 것이 계기가 되고, 이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바로섬을 외쳤던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분명히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이기도 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전쟁의 포화 속에 대한민국은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총구 없는 전쟁을 하고 양면 가르기를 통해서 내 편만 살아남는 이런 엄청난 독재, 입법부 독재, 행정부의 독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명 교회 폐쇄법, 민법 제37조와 38조의 일부를 개정안을 한다고 말하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투표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말하는 자들을 10년간 가둔다는 이런 법을 만들고 창조의 질서법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정면으로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 실질적인 이 국회 입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겉껍데기는 교회란 말을 쓰진 않죠. 교회라는 단어가 쓰지 않습니다. 교회 폐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강제하는 이 틀막이 바로 교회 폐쇄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의 포교규칙과 다름없는 독조 조항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목을 째오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듯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그 전쟁의 시나리오에 휘말린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이 오는 걸 우리는 피부로 곧 느껴질 날이 오듯이 이렇게 독조 소황에 숨어 있는 모든 왜곡된 것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냥 모르고 다 앉아서 불가마를 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등 또 여러 가지 인권을 가장한 악법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 당시 우리 코로나 감염 예방법 제49조 3항과 4항에 의거해서 교회를 집단 폐쇄시킨 코로나 원상지로 뒤집어 씌워서 예배를 금지시키는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만 집합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시장실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관내에 공무원들에게는 GPS가 달려서 여들은 모여서 밥 먹어도 되고 교회는 밥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교회 실질적으로 교회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됐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겪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로 억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그런 세월이 오고 있음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이 주는 권력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차례 문 닫게 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게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도 당하고 포렌식 수사까지 다 당해봤습니다. 당시에 어려운 이웃 노숙자 돕는 일에도
노숙자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언론에서 거짓 선동했는지 교회가 무슨 코로나 퍼주는 세균 감염체 단체인 줄 알고 세상을 그렇게 혼돈시키며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정시대 때는 3.1 운동이 일어날 때는 우리 국민의 1%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예수 믿은 사람 중에 68%가 일어나서 3.1 운동에 함께하는 집회 참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린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125명이랍니다. 이러면 국회 입법부의 40%가 마른 기독교인이에요. 무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불의 앞에 한가하지 못하고 거짓 앞에 권력 앞에 읍주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나라를 위해서 뭐 때문에 외쳤습니까?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외쳤습니다. 지금 국민의 주권을 억압하는 이런 입법 독재, 행정 독재들이 일부에 시행되고 있고 그 시행령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예수 믿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조들의 3.1 운동에 비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숫자는 지금 기독교인이 여러분 우리 인구가 5천 몇백만인데 약 20%에 준하는 1,0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20만이었던 사람 중에 60%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107년 전의 역사. 지금 우리 숫자는 엄청 늘었습니다. 발음이 되지 못한 이 땅을 향하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자를 위해서 진정한 양심을 훼손시키고 있다. 작은 자를 볼모로, 약한 자를 볼모로 이 땅의 어둠의 정책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거짓의 세력 앞에 그저 읍주하고 함께 가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찾듯이 한 명의 의인을 찾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의 양심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못하면 교회에서라도, 입법기관이 못하면 사법부라도, 사법부가 못하면 행정부라도 모두가 다 넘어간 데도록 교회의 신앙의 양심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엔 아름다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둠의 골짜기에 갇힐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은혜의 열매를 찾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땅의 사람들, 땅의 권력에 눈치 보고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팔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마치 양무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처럼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기다리는 자, 그리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친히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바르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그 나라에 외쳤던 민족 자주적 독립을 오늘 우리는 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주적 기름 부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진리의 양심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